다윗의 시이며 이스라엘의 유명한 기도와 찬송인 시편 23편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1세기 초기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서,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과 같은 책에 영향을 미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 중에서 그 의미성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꼭 필요한 물이나 산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교회처럼 삶을 지탱해주는 근간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곤 하죠. 시편 23편도 그러한 익숙함에 떨어져 삶의 깊이를 담아내고 있는 영성을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구호화 수준에 머무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가, 설교를 통해 함께 듣고자 합니다. 시의 전반적인 느낌에 대하여 목가적이다, 편안하면서도 차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자인 다윗의 삶이 그러했는가라고 묻는다면은 쉽게 긍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목동이었던 소년 시절은 이 시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삶 전반에 걸친 경험들을 보면은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영웅의 칭호를 받았죠. 그런데 사울의 청해를 받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어 방랑자로 살아야 했는데 그 도망자의 날들은 내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백척간두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첫 아내였던 미갈과는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했고 다시 만난 이후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죠. 맏아들 암논은 불행한 가족사를 남기면서 둘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 압살롬은 모반을 일으켜서 다윗을 배반했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왕좌를 이으리라 예상했던 그 다음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도망과 전쟁과 배신과 비극적인 가족사를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고독, 절망, 인생 무상의 경지를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칭송합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군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영웅, 시인, 뛰어난 음악가라고 말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선조가 되리라. 이 위대한 축복의 정점의 선자였습니다. 다윗 자신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삶이 안정적이며 절대적인 힘에 붙들린 샬롬, 그야말로 평안한 날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것은 단지 문학적인 기교이거나 단순히 그렇게 맹신하고 싶었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본질과 비본질에 관하여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영웅, 왕 혹은 배신당한 군주, 자식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했던 것이며, 삶의 매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상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제대로 간파했던 것이죠. 2절, 그분은 먹을 양식과 물을 주십니다. 3절,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은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대적자들 앞에서도 하루를 살아갈 넉넉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 전반을 바치고 있는 근거는 4절, 임마누엘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평생 그가 붙들었던 삶의 내용이죠.
그것이 이끌어가는 필연적인 답은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이끄시며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기죠. 이 3절에는 모든 인간이 겪는 삶의 궁극적인 어려움, 즉 지금 내가 선 곳은 어디이며 또한 어디로 나아가고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실존 상황이 가지는 곤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 대하여 4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며 감당키 어려울 정도의 해, 곧 두려움 앞에 직면해야 하는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간에 대한 해석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나 지식이나 권세를 가진 인간이라 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라 하더라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러한 한계, 삶이 주는 두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막연한 염려, 그리고 생명의 유한함이 생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여기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과학과 물질을 맹신하는 세계관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나약하다거나 감상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내가 힘이 있거나 법이 있으니 어떠한 대적도 내 앞에서 곤란한 처지를 만들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서 자신들 앞을 막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실존을 망각한 이들이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생의 본질은 눈에 잘 드러나지가 않는 법이죠. 정직한 나로서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이 소중한 가치인지 찾고자 하는 오늘, 곧 일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삶을 결핍과 무료함으로, 또 누군가는 감사와 신비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그 양편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교회력 본문으로 시가서는 시편 23편이, 복음서로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이 제시됩니다. 맹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에게 밝히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인 인자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임했다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에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칭함받은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기면서 기분 나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했으며 의인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삶의 외형과 내면에서 안정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맹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참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향해서는 맹인이라 칭하다니, 더 나아가 스스로 너희가 맹인이 아니라 하니 죄가 너희 안에 그대로 있다라고 말한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것이요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인간 스스로가 판단한다거나 정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보고 있다 라고 맹신하고 있으니 그저 딱한 맹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과 자유의 문제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졌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상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피상적인 차원의 교훈에 떨어져 버렸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저 스스로의 위치를 어느 이상으로 격상시켜 놓고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 아래에 있는 대상으로 판단해 놓은 상태였으니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일 일과 나아갈 바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가 이것을 아시고 주신다.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곧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여라.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이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복음서로 남긴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 그리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 그 기반 위에서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생애의 소중한 날들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생명과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 십자가의 길과 부활을 통하여 주신 선물이 바로 이것이며, 다윗이 고백하였고 초기 기독교 교회가 믿었으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현대인들이 붙들어야 하는 생의 가장 소중한 근간, 생명과 자유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듯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들이 지나는 양의 문이 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버리지만 아버지를 통하여 다시 얻게 될 것인데 내가 목숨을 버리면 궁극적으로 양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함으로써 생명의 유한함과 한계를 넘어서게 되며 참 인간의 전형과 모범이 되시는 그 문을 되신 주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생명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가 된다거나 윤회의 굴레에 떨어진다거나 차라리 이러한 생각과 염려 자체를 끊어내는 자기 극복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이론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에서 비롯된 차원, 거기에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한 인간이 되셔서 처음으로 죽음을 넘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리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심,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참 자유를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서 현실을 살아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 타인과
우상 앞에서 종노릇하는 비참함을 벗어나는 길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한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성찰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행위, 오직 섬겨야 하는 생명의 주님이 아닌 돈의 신인 맘몬과 자기 집중에 빠져서 소중한 생의 날들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신실하게 붙든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이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